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멸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또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장중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누리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과 237의 빛 되시는 생명의 복음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하고 참된 시대의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3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탄의 세력,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둠의 세력,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모든 미혹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행할지니라. 한 사람을 또 한 민족을 세우시고 또 이제 그 사람과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는데요. 차근차근 하나님 보십시오.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보고 말씀을 한 주 한 주 봐갑니다만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자체를 80년을 준비하시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부터 650년 동안 어쩌면 또 그 이전으로 결국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죠. 결국은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돌이켜 묵상하고 올라가 보면 로마서 16장의 말씀이 맞아요.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는 일이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
이게 단순히 오늘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준비하셨고 이끌어 가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그 하나님의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과 순서를 따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먼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과 그 복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14절.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해요. 많은 사람들 니들이 자랑하는 건 나도 할 말 있으면 할 말이 있다. 니들이 자랑하고 니들이 그 자랑하는 그 세상적인 자랑할 것 같으면 나도 할 게 있다, 할 말이. 그러니까 니들 앞에 이게 작은 간증이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최고의 배경, 최고의 학벌, 최고의 가문, 최고의 말하자면 지성인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니들이 그러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자랑하는 거 나는 완벽해,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내가 이 말로 세상적으로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전에 니들이 말하던 그거, 내가 그 유익한 그것들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 내가 배설물을 여기듯이 여긴다. 왜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세상 사람에게서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자기 인생을 복음 밖에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내 인생의 세상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 그 모든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 것을 쫓아 살았던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배설물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많은 사람들은 혹시 그럽니다. 영웅당처럼 내가 복음 모르고 살았던 비참하게 진짜 복음 없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았던 인생을 내가 예전에 그랬다고 하면서, 내가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 하면서 막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무 자랑할 거 없습니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요, 복음 안에서 내가 돌아볼 때에 뭐가 가치 있는지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좀 힘든 일, 좀 어려운 일,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막 포기해버리고요. 문제가 오면 막 문제에 빠져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가 온 것, 또 혹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들을 가야 되는 그런 문제와 위기 앞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과거에 대한 정리요,
그리고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를 놓고 딱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오늘은 이제 딱 세팅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걸어가. 이 과거에 대한 정리가 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딱 분명해질 때 복음 안에서 나의 오늘이요 확실하게 세팅이 되는 겁니다. 과거가 정리 안 되잖아요. 늘 오늘 쓰니까 뒤죽박죽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없죠? 불안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출애굽기를 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의 과거는 노예였어요. 나의 오늘은 지금 어쩌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입니다. 자,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 이 노예에서 뭐 하게 하셨느냐?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민족 노예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현재는 노예인데 출애굽기 전체를 두고 볼 때에 과거는 뭐냐? 네, 노예예요. 이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뭐 하셨어요?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성막과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두고 보면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늘 사단에게 종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는 천국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가는 여정이라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결국은 뭐냐? 오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표를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뭐 했는지 오늘 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를 해나가는 동안에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과 아론의 모습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일단 나의 신앙이 되면 안 돼. 내 신앙의 모습이 되면 안 돼. 도전하고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의 과거 일단 모세를 두고 보자면 오늘 모세의 80년 뭐 가지고 살았다고요? 80년의 야망과 그 야망 가지고 살아왔던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치유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세요. 오늘까지 걸어온 모든 삶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내 야망,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살아오는 그 삶의 기준을 빨리 벗어나 버려요. 내 마음대로가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오늘까지 일단 살아왔던 오늘의 과거까지 나는 이랬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어려웠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나의 과거까지 다 알고 계신답니다.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기 하나님이 짓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보셨다고 안 합니까? 과거 정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나 한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에 대해서
결론 내버려야 된다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내 지나온 과거에 좋았던 일도 있고 슬펐던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억울한 것들도 있고 얼마나 답답한 것도 있고 좋았던 순간, 얼마나 기뻤던 순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해서 나의 오늘이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뭐예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이라.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합해서 결론은 오늘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러면 됐죠. 여러분이 좋았던 거, 과거에 기뻤던 거, 슬펐던 거, 아팠던 거, 그거 다 가지고 오늘 뭘로 서 있어요? 복음 전하는, 복음 증거되는 창대교회 성도로, 예배자로 오늘 서 있잖아요. 그러면 됐지. 아멘. 그러면 됐지. 여러분, 아침에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딴 생각하고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어려운 시간, 이 최고 행복하는 시간 말씀 들어봐봐요. 자, 결국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걸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 계신다고, 또 하나님 없다고, 또 혹시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언제 여기서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시지만 결국은 나는 버티고 살아야 되는 거군요. 나는 이 광야에서 목동으로 나는 버티다가 가야 되는 거군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80살 노인 모세가 뭘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80살 노인 모세가 그때는 좀 달랐을까요? 그때는 안 늙었을까, 사람이? 그때는 80살이라도 힘이 안 빠졌을까? 어때요? 80살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힘 없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다시 말해 뭐요? 자기 포기라는 말이에요. 자기 포기. 오늘 여러분, 사람이 내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뭔 생각이 나요? 내가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쭉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떤 맡겨진 일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로로서 여러분 지나온 과거의 신앙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내가 내가 내세울 게 많아요. 정상적인 신앙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안 그래요?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중직자로 서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든요. 아무리 잘한 게 있어도 그게 하나님, 내가 잘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지.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뭘 하고 했다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 딱 세팅해야 됩니다.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여러분 자신을 영적 세팅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과 통하는 여러분의 삶이 전도로 세팅돼야 돼요. 보좌와 통하는 영적 세팅이라는 말은 교회로 중심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계와 통하는 선교로 여러분의 모든 업과 일이 딱 세팅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세팅이 안 되고 이 중심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 아닙니다. 그거 전부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 육신 성공 위에 앉게 됩니다. 이걸 빼놓고 하나님 앞에 서 버리면,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비밀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요. 여러분의 오늘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건 미래는 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절대라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 걸어갈 모세의 40년 이건 안 바뀐다니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237 치유 서밋 운동을 우리는 준비하고 이 일을 놓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대충 해버렸거든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래도 다 정리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에 저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배부르고 또 등 따시어지면 저 사람들, 저 백성들 나를 버릴 거다. 나를 떠난다. 그래서 너는 이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저들에게 가르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 나중에 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 노래를 기억하고 그 노래 속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저들이 돌이키도록. 여러분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 문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 문제다. 내 습관이다. 내 습성이 그래요. 조금 여러분요, 몸 건강해지고 또 내 삶 편안해지고 그러죠. 또 이제 자기 소리 또 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그랬는다니까. 우리가 조금 편해지잖아요. 우리가 막 아플 때는 하나님 바라본다니까. 하나님 한번 고쳐주시면 나 진짜 하나님 나 영광 돌리고 나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딱 병 나아 봐봐요. 이제 옛날에 내가 언제 그랬냐 막 하고 건강하게 막 또 불신앙하고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요. 건강하게. 그때 하나님 할 수 없이 힘을 또 빼야 돼. 어찌하시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40년이었다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을 그렇게 세워가면 안 돼요. 딱 결론 내리고 세팅하고 확신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영원히 오늘입니다. 영원히 오늘. 그래서 237 치유 서밋에 플랫폼을 세우고 237 치유 서밋에 망대를 세우는 게 우리의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들을 이 기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우리 창대교회를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 들을 사람이 모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을 세워낼 수 있도록 이방인이 모이고 병든 사람 치유하고 정말로 후대들이 모이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이래놓고 싹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설치가 몰라 이 건물 물려주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로 세팅시켜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돼요. 시스템으로 물려줘야 돼요. 그걸 놓고 지금부터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여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 합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3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너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을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셨냐?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셨어? 자, 이 말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게 이제 모세의 견해입니다. 어쩌면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뭐냐? 상처예요, 상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세의 견해, 모세가 가진 지난 80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세의 상처예요. 모세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41절에 보니까 이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나름대로 지도자로 자처하고 나아가서 민족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까? 갔는데 어때요? 이것들이 자기를 갖다가 더 무시하고 막 오히려 자기를 살인자로 결국은 살인자로 내몰게 만들어서 결국은 도망치는 그 사건이 모세의 인생의 결정적인 어쩌면 전환점이었잖아요.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그거라니까.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거예요. 그게 또 안 간다라고 하는 못 간다 하나,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저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혹시 그렇게 돼버리면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사단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기 자신의 뭐요?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게 딱 가로막고 뭐라고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자기 상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동족으로 지도자로 자처했지만 무시받고 동족으로부터 쫓겨난 과거의 상처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게 부정하고 오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이게 내 생각이라.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을 심부름해 가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 400년이 넘도록까지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믿겠어요? 저것들이 이제 이 말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표적과 표징을, 증거를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묻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라 그래요?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는 사실 양을 칠 때 쓰는 것이기도 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목동이 그때는 뭐 총이 있습니까? 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뭐 제대로 쳐져 있습니까? 그런다고 뭐 들짐승이 없는 시대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짐승이 많죠. 그런 속에서 양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게 지팡이에요. 유일한 무기,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리를 말씀대로 잡으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네 손을 내가 옷 속에 넣어라. 넣고 빼놨더니 시계만 지금 나병이, 문둥병이, 나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다시 네 손을 넣어라. 다시 나아요. 자, 이런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이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보고는 안 믿어도 이 표적과 표징을 보고 나 여호와를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한 번에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사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체질이 저기 한 번 안 믿어요. 그래 또 뭐요? 마른 손. 그 다음에 또 뭐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성도야 또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하나님 증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걸 붙잡고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팡이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 해도 또 하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모세가 또 뭐라 그래요? 참,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거절을 합니다. 몇 번을요? 오늘 5번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네게 가르치리라.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냐? 내가 네 입과 너와 함께 있겠다.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또 뭐라 하냐? 오 주여,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내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한계들 일단은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나는 말이 능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모세가 발음이 쉽게 말하면 이 자음 발음이 잘 안 됐다고 해요. 말이 약간 좀 그렇게 막 유능하지는 못했어요. 말이 약간 알아듣기가 쉽지 않게. 그런 말이 약간의 어눌한 너무 막 어눌한 자로 볼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모세의 말이 약간 좀 똑똑하지는 또이또이하지는 못했다, 이런 전승이 있다고 해요. 아주 뛰어난 웅변가는 아니고, 그도 그럴 것이 말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 과거들 어릴 때에 엄마 품을 떠나서 그렇죠? 그렇게 살았죠. 또 백성들에 대한 상처도 있죠. 그 속에서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얼마나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좋다고 희낙낙거리고 대화하고 말하고 살았겠어요. 그 40년이 어쩌면 깊은 묵상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자기 인생에 대한 절망의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참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말로 그냥 40년하고 모세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모세 후반기 40년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니까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게 40년이 그렇게 짧은 시간입니까? 한마디로 결론 낼 시간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40년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하루하루. 아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하루하루 교회와 함께. 굳이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오 주여 어찌요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하시면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큰 지나친 겸손, 그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겸손하고 불신앙의 차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겸손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네. 내 입에 내가 내 말을 주겠다 안 합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이라, 나 어려서 나 못합니다. 그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입에 말을 줄게.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여러분, 네 말, 그래 일단 네 말 부족한 거 내가 아론,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아론 네 형님 있지 않냐? 이런 이제 레위 사람이라고 하나님 굳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 레위 자손과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 뭘 하실 것인지에 대한 걸 이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론도 모세가 말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갑자기 나온 대안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 우리 교회와 함께 되어져가는 많은 일들, 이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라니까. 이걸 볼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어야 돼요. 지금 렘넌트 운동 오늘 129회 렘넌트 데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렘넌트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후대를 키우기 위한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후대의 뜰과 치유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그림을 그려오면서 걸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연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특별히 그런 중에 오늘 서밋을 놓고도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요 답답한지요.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는 모세를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못 깨닫겠습니까? 막 이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못 깨닫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표징을 보고도 그래도 못 깨닫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불신앙한 결과 때문에 왔던 과거에 우리의 상처, 우리 열매들을 보잖아요. 그래 놓고도 못 깨닫냐?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 이제 빨리빨리 정신 차려야 돼. 이를테면 노하여 내가 여호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적각 순종하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모세가 이렇게 돼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저도 사실 뭐 말을 잘 못하거든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죠. 논리적으로도 또 정리해서 말해줘. 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을 그래 세워주신 줄 믿어요. 또 어디 밖에 가서도 제 중심인데 그동안에 한 5년 기도해왔던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뭐 내 역할도 사실상은 아니지만 내가 뭐 말하기가 좀, 나 뭐 말하면 또 이렇게 막 간절해지고 진지해지니까 너무 진지한 것도 그래. 근데 이제 그 진지함을 알고 기도해왔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동역자를 같이 만나게 하셔서요, 함께 지금 중요한 이제 또 사역들을 좀 해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중심이 있고 또 현장에 대한 것을 보는 내 눈이 있어. 근데 그걸 내가 말하는 건 내가 조금 약해. 그래도 옆에 하나님 말을 도울 수 있는 또 동역자를 하나님 보내주셔. 같이 이 일들을 협력의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걸 봐요.
여러분 봐요. 내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잘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래 하나님 말씀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너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그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해 버리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여겨져 버려요. 그렇게 소중하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 방법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아무 힘없어 그냥 내가 짚고 가는 그 지팡이 하나를 하나님 모세 인생에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냐? 보좌화된 여러분의 인생 신앙으로 가능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393 누리는 기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주보에 올려져 있는 그 기도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해보십시오. 그게 뭐냐? 나를 보좌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신학 교육 받을 때, 신학 수업 때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말씀과 신학을 공부할 때만 그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럼 지금 전 세계 한국교회 어떤 상황이냐?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내용처럼 되어 있다니까. 옛날에요, 성경 말씀을 아무도 못 읽었다니까. 루터 시대나 이럴 때. 그래 뭐요? 사제들만 읽었다니까. 지금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성령론 가르칠 때만 배우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 속에만 있는 단어로 지금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지금 뭐요? 모르고 살아가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 결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 이거 뭐요? 저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만 제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이 393 기도가 무슨 이야기냐?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좌화된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여러분의 상처가 보좌화돼야 돼요. 그때 뭐가 되느냐?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인생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지난 과거가 보좌화돼 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전체가, 과거가 조명이 돼 버리고 내 인생의 과거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요? 완전히 정리되고 결론이 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가 보좌화돼 버려야 돼요. 내 상처, 내 아픔, 이 지나온 모든 상처들, 그 모든 상처들이 전부 발판이 돼 버려야 돼요. 이제 그게 전부 뭐요? 간증거리가 돼 버려야 돼요. 간증거리가. 아멘. 그렇게 정리돼야 됩니다. 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뭐요? 통로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니 가는 곳마다 뭐요? 상한 자를 치유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낙심된 자를,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가서 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아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라. 내 상처를 보좌화시켜라. 내 인생의 과거를 완전히 보좌화시켜버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좌화된 여러분, 나의 기능이 보좌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일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 든 게 뭐냐? 별거 없어요. 지팡이.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것이 별거 없다 생각해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 목사님 나는 이런 거 별로 못해요. 괜찮아요. 여러분에 있는 지팡이 같은 거,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 여러분 아무 쓸모없고 사람들이 볼 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달란트와 하나님 주신 작은 것을 복음 위해서 하나님이 쓰셔버리면 돼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뭘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여러분의 달란트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겁니다. 그걸 보고 헤븐이 탤런트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죠. 보좌화된,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자기 수준 가지고 이제 살아갈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수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지식과 모든 수준 아무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좌화라는 말이 뭡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과 통해버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교회와 통하고 전도와 통하고 선교와 통하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여러분요, 나의 수준, 내 지식이 이제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 내가 하는 말 같은데 누구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아론에게 아론이 여러분을 모세를 볼 때 뭐라 그러냐? 그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보게 될 것이에요. 아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그들의 뭐가 될 것이요? 그들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참 그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즐겁게 사는 비밀이 뭐라고요? 역시 우리 장로님 말씀을 딱 정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안 잊어먹고 딱 정리된 하신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묵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평생 즐겁습니다. 하나님 평생 여러분 능력 있게 사는 비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통하여 이적을 보이시고 그 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이제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말이 되고 모세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할 말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지팡이와 같은 달란트 하나를, 재능 하나를 복음 위에 사용하고 전도와 선교 위에, 교회를 위해 마음껏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할 때에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 복음을 위해 아름다운 가장 요긴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